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셔야 됐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먼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자기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원하느냐? 여기에도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감옥에서 끌어내 주는 게 아니고요. 또는 뭐 다른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줘야 될 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원죄, 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빼놓지 않고 교회에서 장식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세상에 나가도 곳곳에 가게나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갈 때마다 우리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추리입니다. 교회도 앞에 이쁘게 성탄추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성탄추리에 여러 가지 장식이 달리는 걸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 장식에 결코 빠지면 안 되는 장식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많은 게 지금 달려있는데 이 중에 뭘 빼면 안 되겠습니까? 별요.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탄 장식이에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장식물은 저 빨간 방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빨간 방울이 의미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탄추리에는 저 방울이, 빨간 방울이 빠지면 성탄추리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추리에는 예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추리에 사과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간 방울이 달리지 않는 추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추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있는 추리를 보면 빨간 방울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하얀 방울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빨간 방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방울이 달려져 있어야만이 참된 성탄 추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의 원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믿음이 없고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된 성탄절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성탄절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다 천국에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본 적 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신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표현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 때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아니다,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죄악도 다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귀에 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는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니까 나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던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불행한 날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갔습니까? 넘어간 이유를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혹. 이것 때문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넘어질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몇 가지를 받으셨습니까? 3가지나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가장 매혹적인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혹,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자들이 생기는 유혹이 뭐냐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해서 때로는 많은 병들을 고치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병 고치고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더라. 그때부터는 내가가 자꾸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시죠? 나는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면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실력인 줄 알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겁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눈이 밝아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였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영안이 열려진다 그러잖아요. 눈이 열려졌을 때 좋은 점은요, 내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부끄러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은혜스럽고 좋은 겁니다. 회개만 하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회개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보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 눈이 띄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산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선악과가 하나님이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과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려고 할 그 순간에, 욕구가 막 떠오르는 순간에 선악과가 뭘로 보였습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먹음직스럽거나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딱 받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왜 흔들린 줄 아십니까?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딱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이
정말 먹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것이 하면 정말 좋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이 가면 너무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 말라고 했는 것, 가는 사람들, 먹지 말라고 먹는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낯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 앞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낯을 피하려고 돌아갔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숨을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성도들요, 어떤 성도들인 줄 아십니까? 저를 보고 피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고 뭔지 모르게 자꾸 피해 다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뭔가 마음속에 꺼림칙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저를 살살살살 피합니다. 제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해줍니다. 아는 척 했다가는 좀 민망할 테니까요. 그래서 모른 척 합니다. 하나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가 숨은 나무 앞에 딱 가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 여기 숨어 있는 거 안다. 빨리 나오라 그 소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모른 척 하고 갑니다. 그런데 네가 내 낯을 피하고 어떻게 나와 함께 살겠느냐? 그러면 너 속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세상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내 얼굴 보고 어떻게 살겠냐? 그 나가 살아라고 그렇게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두 번째 현상은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 따집니다. 누가 자꾸 너 이게 먹으라 하겠냐? 했더니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 했다고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누가요? 저 여자가 자기 아내에 대한 변명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변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셨더라면은, 그죠?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셨더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딱 만들어주셨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고백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무슨 말입니까? 좋아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좋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런 거 가끔 느낍니다. 이전에 제가 중매를 썼던 한 쌍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생전 안 합니다. 언제 한 줄 아십니까? 둘이 싸우면요, 꼭 저한테 전화합니다. 해서 이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다음에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받습니다. 평생 안 받습니다. 너 안 본다. 처음에 소개해 줄 때는 좋아 죽었습니다. 못 살겠다고요.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고 벌벌 뛰었다가 아담처럼 이런 내 살 중에 살이요 했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는
목사님 때문에 하고 그래서 평생 안 봅니다. 하나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다 이라고 안 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려버립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안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이거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이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추리를 바라볼 때 빨간 방울이 보이거들랑,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바꾸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탄절이 너무 무겁잖아요. 성탄절은 무슨 성탄절이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건 말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드리는 말씀들 하면 무겁고 괴로운 성탄절이 되겠죠? 아닙니다. 성탄은 분명히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쁨의 소식인 줄 아십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의 성탄이 될 것이지만 아직도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기왕 말씀드린 거 오늘은 추리로서 끝냅시다. 추리 안에 또 빠져서는 안 될 장식물이 있습니다. 혹시 앞에 보시고 하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은 아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별 넣으시는데. 예? 반짝반짝 빛나. 예, 이게 잘 모르실 겁니다. 성탄추리에 빠져서는 안 될 것, 바로 장미꽃입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성탄절에 장미가 들어갔냐고요? 두 번째는 식빵입니다. 세 번째는 촛불입니다. 갑자기 찌죽은 듯이 조용하시네요. 여러분, 성탄추리에 식빵이 달린 거 본 일 있습니까? 촛불이 달린 거 본 일 있습니까? 없죠. 장미꽃이 달린 거 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6세기나 7세기경에 제일 먼저 이 성탄추리가 성탄절 전야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소나무나 이런 나무가 아니고 전나무, 사시사철 푸른 전나무를 넣고 그 다음에 나무 십자가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날에, 오늘이겠죠? 여기 와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탄추리였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서울신학대학의 조기현 예배학 교수님이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미꽃, 이사야 35장이 나옵니다. 바로 광야에 이
핀 모든 꽃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청망한 땅에서 장미꽃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꽃피웠다 해서 장미꽃이 달려진다고. 빵은 아시겠죠?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촛불도 아시겠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당시에 이 추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주셨던 당시에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갔어야 됐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 추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의미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뭐가 달려 있습니까? 예, 제일 먼저 말씀드린 별, 바로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을 상징하는 것이 성탄추리의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원래 없었다고 그럽니다. 추후에 이제 동방박사의 별들을 상징해서 더 꼽아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만들어놨던 성탄추리를 평가를 해보면 몇 점이 나올지 여러분 보시고, 혹시 우리 내년 성탄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은 추리 하시는 분들이 한번 그림으로라도 만들어서 걸어 놓으시면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 추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탄 추리며, 이것을 만듦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성탄 추리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도 보면 복음이 전거될 때마다 꼭 이 의미를 전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8절 사이에 보면 본질상 우리가 분노의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앉아 계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성탄 추리고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바로 우리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성탄절이 되면 꼭 시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꼭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날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하심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어요. 앞으로 성탄절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땅에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